오늘 말씀은 잠언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잠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수 있죠. 즉 여호와의 주권과 공의, 이 중심 주제예요. 1절은 왕의 권위와 여호와의 주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마음과 여호와의 손, 이것의 상관관계를 물과 물길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물의 힘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홍수 날 때 보면 알죠.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물길에 의해서 결정된다.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어디로 길이 트여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다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비가 적은 곳에서는 농사 때 사용할 물을 보관했는데 물 웅덩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물을 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그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결국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왕의 권위가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권위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공의와 정의의 길로 왕의 통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뭐예요? 왕의 마음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주 1절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절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즉 왕의 통치가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께서는 왕의 깊은 마음 중심까지 살피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정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정직하게 보이는 것, 그것 하나님의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신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3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즉 위선적인 제사보다 실천하는 공의와 정의가 더 합당하다. 강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실천적인 삶을 사는 자들, 행함이 있는 자들이죠. 그걸 선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삶의 연장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영광과 감사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행위예요. 행위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때는 그 위해서는 예배 때의 믿음이 삶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예배 때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후자가 없을 때 전자는 가짓과 위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죠. 예전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의 혐오꼴이라고 이사야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8절까지는 2절, 3절에 언급한 자들에 대한 예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4절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자의 세 가지 형태의 삶을 묘사하는 것. 첫째, 눈이 높은 것. 높은 눈은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와 자신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눈이 높은 것.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깔보는 것. 이거 다 드러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 선택하지 않으신 자의 모습은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대로 보면 악인의 등불 혹은 악인의 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등불이라는 것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인의 생명 혹은 악인의 소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즉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생명이나 소산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과 떨림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믿으십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피할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감추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고 정직하다 이렇게 뽐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거든요. 그 속고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완벽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은 내가 정직하고 올바른 줄 알고 항상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늘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릅니다. 부지런함과 기다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함은 보통 게으름과 대조되는데 여기서는 조급함과 대조하고 있어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정직한 삶의 태도,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되겠죠.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아시겠죠? 부지런함과 정직함. 근데 부지런하지만 조급한 자는 결국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돼서 모든 일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가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죄예요. 6절부터 보면 속이는 말로 모으는 재물이 불려다니는 안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는 비유겠죠. 안개, 이 헛된 게 안개죠.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모은 재물이 마치 실체 없이 공기 중에 떠도는 수증기 같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헛된 거예요. 인생도 헛된다. 재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7절을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악한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죠. 악인의 폭력이 당장은 타인을 멸망시킬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자기가 멸망한다. 자기께 자기가 당한다. 같은 맥락이죠. 공의로운 행동의 열매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악한 행동의 열매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폭력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요새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8절도 같은 맥락이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이러한 죄를 범한 자의 인생은 험난할 것이다. 교만과 악행 다 같이 가죠. 항상 스스로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인생 자체가 재앙이고 고난이 된다. 하지만 마음이 순수한 자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재물을 모으려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풍부한 재물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결과물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즉,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 조급하고 부당한 방법을 쓰는 자들은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궁핍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봅시다. 곧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헛된 욕망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분명한 대조가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자는 부귀를 얻는다고 22장 27절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충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모든 성실을 다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게으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은 영혼의 가난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을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래서 영적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물길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위선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 공의와 정의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사온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길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더 많은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주일과 이 새롭게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